자, 지금은 봄입니다. 봄. 자, 봄을 보면 무엇을 느끼죠? 온 산천이 막 꽃입니다. 예. 분홍 꽃도 피고 흰 꽃도 피고, 네, 진달래, 개나리, 노란 꽃도 피고. 자, 여러분, 이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없으세요? 어떻게 저 벚꽃이 말이지, 예? 어디에 저 색깔을 품고 있다가 봄이 돼서 저걸 쫙 품어낼까? 진달래 나무가 어떻게 그 꽃의 색깔을 품고 있다가 저걸 품어낼까? 사람들은 생각 없이 봄이네, 꽃이 피네, 여름이 되니까 실록이 우거지네, 단풍이 지니까 가을이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봄이 되니까 벚꽃이 폈어요. 지금 산천이 다 벚꽃인데 신기하게도 벚꽃만 피면 비가 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벚꽃 좀 볼라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가보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와, 자, 그런데 벚꽃도요, 저게 열흘인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벚꽃을 구경하러 가면 벚꽃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벚꽃도 벚꽃의 사명이 다 하기 전까지는 안 떨어져요. 비가 와도 안 떨어져요. 사명 다 하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면요 살아요. 벚꽃도요 사명이 있으면요 저기 안 집니다. 내일 한번 가보자고요. 안 지고 있을 겁니다. 사명이 다 하면 집니다. 저거야. 바람이 불어서 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공기를 10분만 이 우주에 있는 공기를 싹 걷어가 버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10분만 이 우주 속에 있는, 아니 이 지구 덩어리 속에 있는 공기를 싹 걷어, 아마 난리 날걸요. 이 지구가 존속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충만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자리에서 공기를 10분만 걷어가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없이 제공하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호흡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은요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 8번째 재앙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은 첫째, 여호와됨의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본문을 읽어봅니다. 10장 1절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말이야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 바로의 마음과 그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자,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계속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돼서 또 다른 재앙을 계속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을 쓰는데 표징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증거. 표징이 뭐라고요? 증거. 또 다른 말로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적, 단순한 어떤 기사가 아니라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한 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거듭되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연거푸 주어지는 계속되는 재앙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애굽을 위시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요 통치자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겠는데, 표징을 보여주는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자 모세야, 네가 하나님인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저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 그것을 네 아들과, 여기서 네 아들 네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너희 자손들, 지금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그 출애굽한 2세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자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자, 이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의 주역들이 될 사람들인데, 그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아 너희들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기하죠. 여러분 구약은 말이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수직적인 말씀 전수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써 있는 말씀이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계속 수직적 말씀 전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남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24장 1절을 봅니다. 여기서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죽어요. 죽기 직전에 자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나와 있는 모든 세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쭉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학원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베드로가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쭉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약 역사를 쫙 깨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오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자, 이 스데반의 설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런데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다. 그런데 다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다. 자, 이 이야기를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구약 성경을 쫙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나일 강에 집어 던졌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 모세를 건졌다. 그래서 모세가 40쯤 되었을 때에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갔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입에서 쫙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쯤 지났을 때에 저 시내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론이란 자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구약 성경,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쭉 이야기를 스데반이 다 꿰고 있으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스데반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야, 이 스데반이 평신도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꿰고 있지 할 정도로 소상하게 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스데반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를 갑니다. 저 스데반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막 돌을 던져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면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뭘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경을 잘 깨면서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나만 알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기에 이 애굽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그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메뚜기 재앙이 계속되는 걸 한번 봅니다. 3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아주 막 땅에 메뚜기가 막 새카맣게 깔려 있어서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 우박 때 다 나무까지 다 부러졌지만 그래도 남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을 것이다. 6절.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들었던 이 음성을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고 나옵니다. 자, 그때 7절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 옛날 성경은 자, 이것이 올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겁니까? 우리의 올무가 되게 하리이까 그 사람들을 내보냅시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와, 신하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로는요 막강한 지임이 곧 법이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런데 신하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황제 앞에 와서, 바로에게 와서 이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올무로 둘 겁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냅시다. 왕은 지금 애굽 땅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함. 진짜 애굽 땅은 지금 7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애굽 땅은요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 오늘 이 두 번째를 잘 들어주세요. 귀를 엽시다. 자,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사단은 인지를 잡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는 신하들까지도 빨리 저 사람들 내보냅시다.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올무로 둘 겁니까?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 그래 누구 나갈래?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는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 어린 자식들, 여자들과 어린 자식들은 두고 남자들만 나가라 그래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남자들만 나가라는 이유가, 자, 성경을 보면서 할게요. 자, 8절 봅니다. 잘 들으세요. 귀를 엽시다. 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그렇죠, 다시 데려왔죠.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네, 다 데려가겠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데려가겠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자, 이 구절이요 굉장히 이게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10절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에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다. 자, 다시요.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자, 이 구절이 되게 난해 구절이라고요. 자, 이걸 해석합니다.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고대 사회의 전쟁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고대 사회는요 이렇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정복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신사입니다. 신전입니다. 신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전을 먼저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요 다 신의 전쟁이었어요. 과거의 고대사의 전쟁은 다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고구려의 주몽이가 부여해서 왕자로 태어나서 고구려를 세우잖아요. 그때도 보세요, 다 신녀들이 있습니다. 신녀들. 그렇다고요. 그 사회만 하더라도요 다 신이 움직였습니다. 신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을 하면 바로 그 나라를 정복하면 신사를 딱 정복하고, 그리고
신상을 빼앗았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신상을 빼앗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신상을 빼앗으면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고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니까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이렇게 나왔을 때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게 송아지니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를 보고 그들은 여호와라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0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이 우상인 거죠. 우상. 이해가 됩니까? 자식들이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신상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신인 것처럼 여길 거라고 자기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자, 10절 다시 볼게요.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애굽 백성들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남자 장정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제사 안 지냈습니다. 장정들만 지냈다고요.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좋은 시대 태어난 줄 아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갔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여자의 인권이 그만큼 회복되었죠. 예전에는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여자들이라고요. 예, 남자들은요 과거에도 다 인간이었어요. 여자들은 과거에 인간이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자들은 제사도 안 지내서, 아이들도 제사도 안 지내서, 너희들 그래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장정들만 가서 제사 지내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애굽 땅에 두고 장정들만 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으라 그랬어요.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애굽 땅에 두고 남자들만, 장정들만 너희들 광야에 나가서 제사 지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광야로 나가서 제사 지내고 너희들 자식들, 너희들 아내들 여기 다 있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여기 두고 장정만 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여자와, 잘 들으세요. 여자와 아이들은 뭐라고요? 인질이라고요.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남성 동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그래 지금요 우리 남자들 다 나가가지고 아내들하고 딸들하고 자식들은 다 여기 두고, 우리 공원사님 댁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 2명은 놔두고 남자 3명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남자 3명이 어떻게 하겠노?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봐봐요. 할렐루야 하면서 광야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겠습니까?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남자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그냥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너희들의 아내와 너희들의 자식들을 여기에 볼모로 잡아두겠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사는 지내고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잘 듣자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이 바로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너 그래 가서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마음은 세상에 두고 예배는 드려라. 가서 졸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것을, 이거는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 너 예배는 드려라. 너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드라마 본다고, 드라마라는 인질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봐요. 좋다, 드라마는 안 본다 칩시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거를 봐요. 그러다가 깜빡해가지고 또 한 방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별 필요 없는 영상물을 11시, 12시까지 봐요. 그리고 새벽에 못 나와요. 토요일 날 12시 넘게까지 헛짓을 해요. 헛짓을 하고 주일날 와가 비실비실거려요. 여러분,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끊지 못하고 여러분 드라마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세상 문화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세상 문화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당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것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을 잡지는 않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온 세상의 영은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동의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드라마를 끊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란물을 계속해서 보고 이상한 것들이나 계속해서 보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힘을 잃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떠냐면요, 성격이, 잘 들으세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이, 잘 들으라 그래서요, 성격이 온순하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음란물에 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차라리 성격이 활발하고 쾌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부분에 접속하기가 차라리 쉽지 않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아주 온순하고 아주 내성적이고 착하고, 착한 게 문제예요. 착한 게 문제예요. 이 착한데 혼자서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밤새 눈 빨갛게 해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영상물을, 그걸 보면서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걸 계속 접속하고 있으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 비실비실 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보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마귀가 심어둔 인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한 인질이 있는 거예요.
예, 밤늦게까지 헛된 인질 앞에 붙들려 가지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12시가 돼도 잠을 못 자죠. 1시가 돼도 잠을 못 자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 일어나겠어요? 저야 1시가 되든 저야 뭐 사명이 있으니까 오지만, 뭐 저는 또 목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평신도가 1시 2시까지 이거 쳐다보고 있다가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 이런 인질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속에 인지를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 가서 예배는 드려라 하지만 졸아버려라. 예배는 드려라, 집중은 하지 마라. 어때요? 지금 아내와 자식들을 애굽 땅에 두고 가서 예배는, 여러분 그 장정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애굽 땅에 두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어지간히 제사 잘 드리겠다. 가족들 다 두고 가면 어지간히 잘 드리겠다. 여러분 속에 이런 인질이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 찬양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말씀을 들어버리고 전폭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해버리고 기도할 때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어. 그런데 세상의 인질에 잡혀가지고 생각이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꾸벅꾸벅 넘어가는 거예요. 존다고. 졸면서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할렐루야. 토요일 밤에 밤늦게 TV 보고 영상물 보고, 여러분 매일 밤 10시만 되면요 그냥 꼬꾸라져 자버려야 됩니다. 10시 이후에 여러분 눈이 떠져 있는데 창조적인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다 아주 나쁜 짓만 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잠은요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예, 여러분 의식이 있으니까요 자꾸만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져. 딱 의식을 닫아버리고 자버리면요 영이 공격도 못하죠. 몸은 그냥 그대로 회복이 일어나죠. 잠은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12시가 넘도록 자꾸만 헛된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인지를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여호와됨의 표징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인질.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가서 예배드려라.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 제사가 되겠느냐고요. 마누라 생각에, 자식 생각에 되겠느냐고요. 예.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지를 아직까지도 여러분 속에 심어놓고 있다고요. 가서 예배는 드려라. 생각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끊어내고 전폭적으로 예배 속에, 지금 이 예배 속에서요 마음을 전폭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전폭적,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다 풀려버립니다. 승리합시다. 메뚜기 재앙이 주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고백도 있다. 자,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가 인질로 부녀와 아이들을 잡아두고자 했는데 모세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쫓아냅니다. 이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쫓겨나면 모세가 할 일이 있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는데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며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바람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못 이룰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와, 자, 여러분, 동풍은요, 이 동풍은, 자, 이스라엘이 있으면은요, 여기는 지금, 자, 요 위에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애굽은 여기입니다. 동풍은 어디냐면요, 동풍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애굽 쪽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와, 동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홍해가 있고요, 홍해가 있고 그 위에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자, 동풍이 불어오면은요, 곡식이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다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서 말라버리는데, 그런데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려면은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잖아요. 흉년이 들려면은 일주일 만에 흉년 기근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야 흉년이네 기근이네라는 걸 알죠. 그런데 메뚜기는요 단 며칠 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새카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완전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메뚜기 재앙을 천벌 중에 천벌로 여겼습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은 지난번 우박 재앙 때 남겨두었던 것을 모조리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아까 읽었습니다.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 올무가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봐봐요, 바로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 왕궁 밖의 일들을 잘 몰라. 신하들은 왕궁 밖의 일도 다 알아. 지금 벌써 7번의 재앙이 내렸고 메뚜기 재앙은 지금 8번째 재앙인데 이미 애굽이 초토화되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신하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바로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좋다, 모세하고 아론하고 불러들여라. 그랬더니 물었어요. 너희들 누구 가가지고 제사들 지낼래? 그랬더니 우리는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 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했죠. 아니,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는 두고 장정들만 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바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요 인지를 잡아두면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이런 생각을 바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모세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메뚜기가 아주 막 동풍을 하나님께서 불어서 그 동풍에 메뚜기 떼를 아주 막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카맣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껍질을 다 벗기는 겁니다. 교만하면 껍질 벗겨집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주 막 껍질째 다 벗겨버리니까
바로가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16절 볼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바로의 처음 고백입니다. 죄 지었다. 처음 고백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의 입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하라, 이 말이 처음 고백인데,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가 아니냐면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죽음 같은 그런 재앙이 오니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되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바꾸지 않거든요. 입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잘못했습니다, 용서,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삶을 바꾸는 게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지금 가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18절 볼게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동풍이 불어오더니, 이제는 반대로 서풍을 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서풍을 왼손처럼 동풍을 오른손처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불어왔던 쪽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그 불어왔던 쪽으로 불러버리니까 거기가 바로 홍해죠.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가 되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너희들 나가라 해야 되는데,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바로,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겸손만이 살 길이다. 자, 오늘 이 메뚜기 교훈, 여호와됨의 표징을 보여준 거다. 아멘.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두려고 했다. 마귀는 지금 또 이 전략을 그대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질은 뭔지, 바로의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질은 뭔지, 아직도 밤에 12시간 넘도록 이루고 있지 않는지,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예. 분명히 말합니다. 10시 넘어서 눈 뜨고 있으면서 여러분 창조적인 일 안 합니다. 10시 넘어서는 자는 것이 가장 창조적인 일입니다. 눈이 지금 천근만근인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시 넘어서 창조적인 일 안 합니다. 다 헛짓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야 됩니다. 기도합니다.